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애 파노라마 대재앙의 서막 7번째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이 시간 7번째 시간에는 여러분들 보시는 바와 같이 대재앙의 서막과는 좀 어울리지 않는 제목이 여러분들에게 제공되고 있네요. 미혹의 시대, 안식교는 왜 이단인가 하는 이런 제목입니다. 수월하거나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음은 많이 무거운 시간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여러분들과 같이 재앙이 오기 전에 우리는 지금 여러 다양한 상황 속에서 지금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 특별히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이 이 아프가니스탄의 수도인 카불을 점령에 들어오면서 여러 나라들이 자국민을 빼내가는 이런 일들을 바라보면서 또 다양한 이 주변에 이 환경적 재앙들이 일어나는 걸 바라보면서 세계인들은 지금 이 시대의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공통적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그래서 그런 마지막 시대에 다가오는 거대한 재앙이 오기 전에 우리는 꼭 살펴봐야 될 미혹의 영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목은 대단히 중요한 여러분들과 같이 꼭 다루지 않으면 안 되는 제목이라는 말씀을 미리 말씀드리면서 우선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좀 드립니다. 보편적으로 대부분의 우리 기독교에서는 안식교라는 이름 혹은 안식일교회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사용하지만 사실은 정확하게 이 교회의 이름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에 대해서나 아니면 어느 누군가에 대해 얘기할 때 잘못된 혹은 틀린 혹은 이렇게 완성되지 않은 이름으로 사용하는 것은 옳은 일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안식교나 혹은 이 안식일 교회보다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다. 그러나 이제 이 교회 이름이 이제 너무 길기 때문에 필칭해서 이렇게 이 세계적인 이 기독교에서는 통칭 그저 재림교회다, 어드벤티스트 처치 혹은 어드벤티스트 사람들을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이름을 정확한 이름으로 아시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여러분과 같이 오늘 나눠야 될 주제는 이제는 너무 긴 이름이니까 그죠? 재림교회라고 하는 표현으로 공식적 칭호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재앙이 오기 전에 꼭 살펴야 될 미혹의 영이 있는데 재림교회는 과연 이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시간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어쩌면 이것을 나누는 이 시간이 어쩌면 범기독교적 이 안에서 이렇게 부분적으로나 혹은 뭐 역사 여러 시간 동안에 이렇게 부분적으로 혹은 교단적으로 이런 문제가 다뤄지긴 했습니다만 저는 이번에 정말 오직 성경과 역사적으로 혹은 우리 주변에 있는 이 자료들이 얘기하는 객관적 데이터만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이 문제를 다루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와야 될 이 모든 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의 마지막 때 예루살렘의 멸망을 설명하시면서 역사의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 전에 하늘의 징조와 시대의 징조가 만난 시대가 온다는 것을 마태복음 24장에 설명해 주시면서 아주 가장 먼저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의하고 조심해야 될 일이 뭐였는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와 미혹의 영은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여러분들과 같이 오늘 이 시간에 그 미혹의 영과 관련이 있는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재림교회에 관련된 이 말씀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는 것입니다. 뜬금없는 얘기가 아니라 이것을 말씀을 드려야 이 마지막 시대에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의 이야기를 더 정확하고 아주 면밀하게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재림교회는 이단, 우리 톤칠 이단이라고 얘기하니까요.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재림교회는 왜 이단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과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왜 이단일까, 재림교회가? 이것을 보기 위해서 4가지 여러분과 같이 살펴볼 일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교회 안에 널리 퍼져 있는 참으로 이상한 마지막 시대의 미혹입니다. 미혹의 영이에요. 두 번째, 성경이 말하는 이단이란 무엇인가? 이걸 살펴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다음에 혹은 성경이 말하는 이단이 있고
교단이나 혹은 교파 혹은 교권이 말하는 이단이 있다. 그럼 이것은 무엇일까를 따져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는 과연 왜 이단인가? 이 부분을 여러분과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여러 주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 성도님들 앞에서 형제 자매님들 앞에서 한 목회자로서 하나님께 이 모든 것들을 바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목회자가 돼서 오직 말씀과 성경과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종교개혁자들의 신앙에 이 마음을 이렇게 합쳐서 지금까지 사역을 해온 하나님의 일꾼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사실을 오늘 저는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마지막 시대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미리 말씀을 드리면서 제 얘기가 아니라 지금부터는 성경과 객관적인 사실만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제목, 첫째는 교회 안에 널리 퍼진 참으로 이상한 미혹이다. 참으로 이상한 마지막 시대의 미혹이다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먼저 이걸 살펴보면서 다음 순서대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이 환난 전에 휴거가 있다. 7년 대환난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있는데 그 이전에 휴거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성경적 이런 이 휴거에 관한 이야기를 자세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결국은 이 환난 전 휴거나 이 7년 대환난이나 환난 전 휴거라고 하는 것은 성경으로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성경적으로 그것은 미혹의 영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풀러 신학자 레드라고 하는 박사님, 풀러 신학자는 장로교단에서는 정말 소중한 세계적인 선교 신학의 아주 메카라고 말할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신학교죠. 캘리포니아에 있습니다. 파사디나에 있는데 그 신학자 레드가 뭐라고 말씀을 표현했느냐면 스페인의 제수이트 학자인 리베라가 중세 교황권을 적그리스도라고 확인하는 종교개혁자들의 예언 해석에 대항하기 위해 고대의 미래주의를 끌어들인 첫 번째 학자라는 사실을 알게 될 때에 현대 대부분의 세대주의자 혹은 미래주의자들은 충격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이 종교개혁자들, 마르틴 루터나 캘빈이나 또 틴데열이나 이런 위클리프나 이런 많은 분들은 이 중세의 그 교황권이 성경이 말하는 적그리스도다. 다니엘 7장에 나오는 작은 뿔이다. 다니엘 8장과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나오는 그 짐승이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는 적그리스도는 누구다? 중세를 장악했던 교황권, 즉 교권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그거나 적그리스도다. 그랬더니 이 종교개혁을 반대하기 위해서 누가 탄생합니까? 이 제수이트라고 하는 또 한 단체가 탄생하죠. 반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 제수이트 학자였던 스페인의 리베라라고 하는 사람이 고대 세계의 미래주의라고 하는 그 성경 해석이 그냥 있었어요. 별로 이렇게 알려지지 않았지만은 그것을 가져다가 미래주의라고 하는 이 옛날부터 가져오던 것도 그냥 이렇게 별로 환영받지 못했던 이레나이우스나 이런 분들이 하던 것들을 아주 연구해가지고 교황권이 적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발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반종교개혁이에요. 그랬는데 어떻게 됐느냐? 기독교 가운데 성공의 목사였던 다르비라고 하는 사람이 그 미래주의를 뭐로 더 발전시켰느냐? 세대주의라고 하는 이것으로 발전시킨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날 대부분의 복음주의 교회가 세대주의를 따르고 있다. 그런데 제가 대부분이라고 말씀드리지만 사실은 거의 모든 기독교, 개신교는 세대주의를 따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이 세대주의라고 하는 것은 종교개혁을 반대하려고 만들어낸 성경 해석법을 따른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종교개혁을 따르는 개신교가 어떻게 종교개혁을 반대하는 성경 해석을 따르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 사실을 알 때 사람들이 충격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말은 알아야 된다 이거죠. 근데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모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난 시간에 휴거 이 말씀을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면서 지금 참 종교개혁의 이 후예인 개신교회가 이렇게 따라가는 것은 교회 안에 정말 이상한 일입니다. 이거는 뭐라고요? 미혹의 영이다. 무슨 일이냐? 중세의 교권이라고 하는 교환권이 무엇인지 굉장히 중요한 예언 해석의 포인트들이 되는 그 교환권을 보지 못하도록 하는 그 일에 앞장서 있는 해석이다. 이걸 여러분 말씀을 드린 거예요. 세대주의는 교회는 그저 말하자면 이스라엘, 고대 이스라엘이 문자적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이 중요하지 우리 예수님 십자가 이후의 신학교회는 그 회복을 위해서 잠깐 동안 역사 속에서 등장하는 무슨 이 괄호 안에 있는 문장이라면 괄호 안에 있는 그런 존재들일 뿐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교회를 휴거시키는 이런 일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대부분 여러분들이 많이 공감을 해주신 말씀을 해주셔서 참 감사드리는데 한 분이 이런 그 댓글에 질문을 남기셨더군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7절에만 그런 말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7절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 재림 때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랬더니 그것만이 아니라 이사야 26장에도 보면은 19절로 20절에 이런 말이 있다 이랬어요. 그래서 이사야 26장 19절은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티끌 가운데 자는 자들은 일어나 깨어서 주님을 찬양한다. 부활에 관한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20절에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여기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가기까지 잠깐 숨어라 이 말이 있어요. 그랬더니 이 내 백성은 바로 우리 신약 교회인데 이 교회를 그래서 휴거시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해석을 안 할게요. 이거는 뭐냐 부활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환난 전에 어떻게 됐다? 취하의 감을 당했다. 이 말씀에 짝이 성경은 다 있잖아. 이 짝이 어디 있느냐? 이사야 57장에 보면은 그 짝이 아주 너무 정확하게 설명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1절로 2절에.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자비한 자들이 취하의 감을 입을지라도 의인은 화액 전에 취하의 감을 입은 줄로 깨닫는 자가 없도다. 마치 화액 전에 취하여 갔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것이 휴거처럼 해석을 하려고 하잖아요. 취했단 말인가? 이건 그 말이 아니고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다. 그러니 의인이 화액 전에 취해 갔단 말은 죽음을 얘기해. 57장 2절에 자세히 설명했어요. 뭐라겠느냐. 그는 평안에 들어갔나니 무릇 정로로 행하는 자들은 자기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나니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26장 19절로 20절 말씀은 이사야 57장 1절로 2절의 말씀과 같이 딱 해결해 주면 큰 환난이나 화액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먼저 연약한 사람 이런 분들은 취하여 가신다. 이런 말씀에 잠재우시겠다. 이거 왜? 부활의 소망이 있으니까 의인들은. 대표적인 사례가 누구인가? 노아의 홍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가운데 가장 오래 산 분이 누군가 하면 무드셀라라고 하는 분이에요. 이 무드셀라가 가장 오래 사신 분인데 언제 돌아가시는가? 성경의 연대로 보면은 노아 홍수 나던 그해 돌아가십니다. 홍수는 노아 600세대 에 2월 17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해 무드셀라가 돌아가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1년 동안이나 아니면 그 이상 거된 홍수로 말미암는 큰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무드셀라를 어떻게 그 방주 안에 그렇게 있는 것보다는 어떻게 주님 품으로 먼저 재우시고 이제 부활의 아침을 일어나는 이런 사건을 경험하도록 한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에는 그렇게 한 것이죠. 의인이 죽을지라도 의인이 취하여 갈지라도 그는 화액 전에 환난 전에 데려갔다. 근데 그 데려갔다는 게 뭐냐? 돌아가셨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한다? 정로로 행한 자들은 자기의 침상에서 편히 쉰다. 그분 뭐예요? 죽어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잠에 들어갔다. 그럴 때 다시 이사야 26장에는 주 안에서 자는 자들은 티끌 가운데 자는 자들아 죽은 자들아 깨어 노래하라.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 환난전 휴거와 관련 있는 말이 아니고 주님께서 이 땅에 다양한 이 환난이 있거나 고난이 있을 때 그것을 감당할 수 없는 당신의 백성들은 미리 잠재우신다는 약속인 걸 알 수가 있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교회 안에 정말 이상한 일입니다. 그렇게 이 개신교회가 말이죠. 종교개혁, 오직 예수, 오직 성경을 해놓고 종교개혁을 반대하고 핍박했던 그들이 따르는 성경을 그냥 해석한다. 그리고 따라가고 오히려 그걸 만들어냈던 후교죠. 제수익과 관련되어 있던 천주교는 이대로 따르지 않는다. 그게 지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 기독교나 개신교회가 종교개혁자들의 정신을 포기한 일만 가장 이상한 일이냐? 아니다. 여기 진짜 또 중요한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이게 미혹의 영과 관련이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아주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립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성경은 뭐라 했는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이 아니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살아있게 받아 말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기독교는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반석에 서 있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다 인정하시죠? 제 얘기를 하지 않겠어요. 오늘 시간은 정말 제 어떤 견해나 저의 어떤 깨달음이 아니에요. 그냥 있는 그대로 여러분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오직 성경이다. 그래서 성경만이 진리와 의의 표준이요 품성의 시금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는 성경의 반석 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아시는 바대로 하나님이 감동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거죠. 누가? 사람이. 감동받은 사람이. 그러나 성경 속에는 또 성경이 있다 이거예요. 이게 뭐냐? 모든 성경 66권에 들어있는 성경은 다 하나님의 감동받은 선지자들이 받아서 적은 것입니다. 아니면 자기가 계시를 적었든지. 그런데 성경 속에 성경이라는 말을 제가 표현한 건 뭐냐면 이건 다 사람들이 쓴 거지만 하나님이 직접 친수로 기록한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걸 성경 속에 성경이다. 그래서 성경 속에 또 성경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 31장 18절에 이게 무슨 말이냐. 모세가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이렇게 이 부름을 받아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기를 마친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더라. 이건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증거판이라고도 해요. 또 언약의 증거판이다 이렇게. 요건 뭐냐?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에요. 누구한테 줬다? 모세에게 친히 썼어요. 그러면서 요게 무슨 판이냐? 신명기 4장 13절에는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반포하시고 너희로 지키라 명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다. 그래서 십계명은 뭐라고도 해요? 하나님의 언약이기도 합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과 모세 인간과의 관계는 증거판이기도 하고 십계명은 언약법이에요. 그래서 십계명이라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주신 것은 돌판에 친히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성경 속의 성경은 뭐냐? 하나님이 직접 기록해 주신 성경이었습니다. 그건 뭐예요? 십계명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아마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은 다니엘서를 연구하시는 분들 같이 제가 다니엘 연구하면서 다니엘 8장의 질의응답 속에 잠깐 이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십계명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직접 써주신 성경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렇게 많은 이 성경이 있지만 66권 이런 안에 있지만은 이 성경 안에는 하나님이 직접 쓰신 성경이 있다 이거예요. 그게 뭐다? 십계명이다. 그러니까 성경 속에 나오는 십계명은 성경 속의 성경이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저는 참 이상한 걸 하나 봐요. 기독교는 성경 속의 성경을 대단히 미워해요. 참 이상해. 십계명 소리만 나오면 아주 싫어해.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는다 그러면 땡큐 베리 마치인데 십계명 얘기만 하면 율법주의 행위자 무슨 이러면서 십계명은 이렇게 싫어해요. 참 이상하죠. 성경 속의 성경인데 성경을 그 교회의 근간과 기초로 삼고 반석으로 삼는다는 기독교가 성경 속의 성경인 십계명을 미워한다는 것이야말로 교회 안에 정말 이상한 일 아닙니까? 이상한 일. 그러면 십계명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뭐가 십계명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잊지 말라. 우상 만들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 망령되이 안식일 지키라. 부모 공경하기 쭉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십계명은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어떤 이 십계명인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잊지 말라. 누구라도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어떤 종류의 신도 우상 만들지 말라.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알라 믿는 이슬람도 우상 섬기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걷지 말라.
이런 거 다 했어요. 근데 왜 하필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치 말라, 이런 일들을 했는가? 근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이 10계명 가운데 좀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 섬기는데 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란 말이 있느냐? 이 말이죠. 그 이유는 여러분 우리가 이 이유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기 1, 2, 3부터 10번까지 가운데 이 계명을 자세히 보시면 누구든지 하나님 대접을 받으려면 이렇게 할 수 있어, 이런 법을 내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질문을 해봐야, 따져봐야 돼. 하나님이 친수로 기록하셨지만은 하나님, 왜 하나님에는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됩니까? 왜 우리는 우상을 만들면 안 됩니까? 우상 나오면 여러분 금방 깨달으셔야 돼. 제가 마지막 때란 말을 했잖아요. 짐승의 우상에게 뭐한다? 경배하게 한다. 그러니까 이거 들어보셔야 돼. 하나님 이름 왜 망령 때 일컬으면 안 됩니까? 야, 여기는 뭐 얼마든지 도덕적인 이야기인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안식일을 기억해야 됩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말 속에 이 10계명을 주신 이유가 포함되어 있어요. 10계명을. 그게 뭐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하지만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안의 여호와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것도 이상해. 왜 이러지 말라거나. 봤더니 이유가 나와.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다른 10개의 계명 속에는 왜 하나님만 경배해야 되는지 이유가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우상을 숭배하면 안 되는지 이유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 때 일컬으면 안 되는지 그 이유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네 번째 계명에는 그 이유가 들어있어요. 무슨 이유입니까?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에 모든 것들을 창조했다. 하나님이 모든 존재의 뭐라는 거예요? 기원이다.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창조한 기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의 절대 주권자라 이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의 누구예요? 창조주라 이거예요. 그러면 이 안에 들어있는 하늘과 땅과 바다 가운데 그 가운데는 모든 것들은 누구예요? 피조물이라 이 말이에요. 대단히 중요해.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이 하나님의 계명 가운데 존재의 기원이 들어있고 주권의 근거가 있고 관계의 근원이 있어요. 이렇게 설명드린 것처럼.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어떤 여기에 하나님과 관계 속에 들어있는가 하면 성경에 일목요연하게 들어있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들어있는데 모든 피조물과 하나님 사이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입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인간만큼은 창조주와 피조물이라고 하지 않고 아버지와 아들 관계입니다. 할렐루야. 왜냐?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이유가 이사야 45장에 보면은 18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고 땅도 조성하시고 여기에 견고케 하는데 다 이걸 말한 거예요. 하는데 헛되이 창조치 않았다. 이 말은 목적이 있다 이 말이죠. 그 목적이 뭐냐? 사람으로 거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 모든 존재하는 것들의 존재하는 이유는 누구 때문에? 사람 때문에요. 그럼 하나님은 왜 사람 때문에 이걸 만들었냐? 그 이유는 인간은 하나님의 누구니까? 아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이것을 다른 모든 피조물이 볼 때는 창조주 하나님이지만 인간이 볼 때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누구예요? 아버지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10계명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친수로 기록한 계명 속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우리 사람을 위해서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아들이란 말이 들어있다고요. 그런데 이 계명을 그렇게 싫어하는지 모르겠어요. 참 이상한 일 아닙니까? 정말 이상한 일입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것. 그러니까 여러분, 너는 내 아들이라고 하는 말을 하나님이 직접 돌판에 써주신 것이 10계명이에요. 10계명. 그래서 다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계시로 주셨지만은 이 계명만큼은 친수로 기록해 주신 것입니다. 와, 놀라운 일이죠. 잘 보시죠. 그런데 이렇게 그 10계명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처음에 돌판 2개를 주었더니 모세가 갖고 내려가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으로 돌아가 있는 걸 보고 화가 나갖고 그걸 깨뜨려 버렸어. 그 하나님께서 다시 오라 그래요.
그래서 모세가 다시 가서 너 이번엔 돌판 네가 깎아와. 그래가 깨뜨렸으니까 모세가 돌판을 깎아갖고 올라가서 하나님이 거기다가 언약의 말씀 곧 10계를 그 판에 기록하셨다. 이게 정확하게 10계명을 기록해 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첫 번째 친수로 기록한 성경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 십자가 예수님 이후에는 어떻게 됐을까? 이 사람들은 이러죠. 그 계명 얘기만 하면 싫어하니까, 계명을 어떻게 지킬 수 있냐고 하면서 그 10계명의 예수님 십자가 이후에는 어떻게 됐느냐.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히브리서 8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인데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성경의 계명 혹은 율법, 규례, 증거, 이 법, 이 모든 것들은 통칭해서 다 율법이라고도 하고 법이라고도 하고 이게 계명 포함된 거죠.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네 마음판, 네 심령 안에다가 내 법을 어떻게 한다? 기록한다고 하신 것이에요. 그 이유가 왜요? 그 이유가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십자가 이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당신의 법을 이번에는 돌판에 새긴 것이 아니라 돌판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판에 이걸 새겨서 너는 내 아들이라고 새겨주셨다고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이유는 하나님의 따님인 이유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이걸 새겨주셨어요. 이 짝이 어딨냐고요? 히브리 10장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다 10장이 그날 이유가 무슨 일인가 예수님이 모든 걸 이루시고 똑같은 말씀을 여기에 똑같이 기록했어요. 우리의 판에 기록해서 너는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는 10계명이 돌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심령에 새겨졌습니다. 10계명의 가장 중요한 10개 계명이지만 핵심은 뭐냐? 너는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 그런데도 이렇게 싫지요. 그래도 싫지요. 여러분, 참 이상한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는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유. 그건 뭐냐? 에베소 1장 4절로 5절에 창세 전부터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택하다. 창세 전이에요. 하늘과 땅 이루어지기 전에.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기쁜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이 있으셨는데 그 소원은 뭐냐? 천지를 지키도 전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뭘로 아들 되게 하시는 것이었어요. 누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영원한 복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했어요? 떠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너희로 거하게 하려고 내가 이 모든 걸 지었다. 이사야 45장 18절 아까 읽어드렸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런 거예요. 요즘 베이비 샤워 유행하잖아요. 애기 엄마가 애기 낳으려면 친구들 불러가지고 베이비 샤워해. 그럼 베이비 샤워하는 엄마들은 어떡합니까? 그 선물도 받아가지고 아가방 만들어 집에다 놓고 너무 해피해. 왜 그래요? 아가가 여기 와서 살 거라고, 여기 와서 잘 거라고, 여기 와서 양육될 거라고 좋아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딱 지으신 다음에 좋았더라 하신 것입니다. 6번이나. 그런 다음에 누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인 아담과 하와를 만드셔 놓고는 자, 이제는 너희들이 이걸 보고 기뻐하는 걸 보니까 너무 좋다 해서 심히 좋았더라 하신 것이, 이건 영원한 복음이에요. 창세 전부터 세워진 뭐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것. 그것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셔서 하나님을 떠난 우리들을 뭐 하려고? 돌이키려고. 왜 우리가 돌이켜져야 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돌아가셔요? 그 이유는 우리가 저질른 잘못에 대한 죄가를, 대죄값을 다 갚아주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 만들어 놓으신 구속의 이치요 경륜인 것입니다. 이래서 예수님이 오시고 이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그랬느냐? 우리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길이 되기 위해서 돌아가신 것이에요. 누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예수님을 믿어야 돼.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냥 믿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원래 아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하는컷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정녕 그 일을 위해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시고 길이 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를 회복해 놨더니 영접하는 자 그 아들의 그 예수님이죠. 이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줘서 하나님의 아들로 회복해 줬더니 우리는 뭐예요? 너는 내 아들이라 이렇게 기록한 하나님의 법을 싫어하잖아요. 미워하잖아요. 영원한 복음이 뭐예요? 너는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영원한 복음이에요, 여러분. 영원한 복음. 이 영원한 복음이 이렇게 우리들에게 주어져. 그래서 이 영원한 복음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아주 유효한 하나님의 이치인 것입니다. 왜 우리의 심령 속에 이걸 새겨뒀는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보시죠. 이 계명 중에 계명이 지금 어디 있느냐? 아까 제가 히브리서 8장 10절에 우리의 심령이 기록했고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내 백성이기라 하는. 그런데 보세요. 십자가 이후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저는 이미 여러분에게 마지막 때 계시록의 도표를 드렸어요. 용이 계시록 12장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위에 모래에 섰더라. 용이 사단 아닙니까? 용 곧 옛 박이라고도 하는 사단이 가장 미워하는 게 뭘까요? 너는 내 아들이라는 하나님의 계명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가진 사람들을 없애려고 뭐 하는 거예요? 이 마지막으로 전쟁을 일으킨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그들을 없애려고 일으키는 전쟁이 뭐 하는 전쟁이에요?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게 하고 그 짐승의 표를 받게 하고 안 받으면 다 죽인다. 이게 바로 그 말 아닙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 때문에. 그 하나님의 계명이 어디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있기 때문에. 돌판에 있는 것 같으면 돌판 깨뜨려 버리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심령 속에 있기 때문에 뭘 해야 돼요? 이걸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 몇이든지 다 죽이려고 한다. 마지막 사건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짐승의 우상이나 짐승의 표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들을 없애기 위한 사단의 마지막 미혹이라는 사실이에요. 마지막 핍박이고 마지막 환난입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 12절 다 십자가 이후 사건 아닙니까? 계시록이니까 14장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렇게 돼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계명이 무슨 계명이에요? 어디 성경에 있는 여타한 다른 율법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우리 손에 친수로 새겨준 성경 중에 성경이에요. 그 10개 계명이 하나님의 친수로 기록한 성경의 성경이에요. 이거를 우리의 심령에 직접 친수로 기록하셨다 하신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키는데 마지막으로 사단이 그들을 핍박하니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 사단이 핍박하니까 인내가 필요하다고 성경에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가 되어 있네요. 분명하게 제가 드리는 얘기가 아니고 그냥 성경 여러분들에게 찾아드린 것입니다. 계명 중에 계명은 지금 어디 있어요? 인간의 심령 속에 있고 성도들의 심령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장 인류에게 복된 소식은 어떤 것이냐? 너는 내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사단의 핍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사단의 어떤 핍박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복음입니까? 자, 여러분 보시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가장 복된 소식이 뭐냐? 너는 내 아들이라는 소식이에요. 이게 영원한 복음이고 여러분 보세요. 새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집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질 때 21장 5절로 7절 계시록 이렇게 돼 있어요. 보좌에 앉은 이가 가라 보라 만물을 새롭게 한다. 그러면서 이제 모든 구속의 이치가 끝나고 다 죄와 악과 그 고난들이 다 사라진 다음에 만물을 새롭게 합니다. 그런 다음에 뭐라고 말하시느냐? 내게 말씀하시니 이루었도다. 이루었도다. 이렇게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의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샘물로 목마른 자의 값없이 주리라. 자 보세요. 그런 다음에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목적이 뭐냐? 마지막 복음의 완성이에요. 이기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새하늘과 만물을 다 만들었다. 그런데 이 만물이 어떻게 되느냐?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받는다. 생명수의 샘물, 새하늘과 새 땅이 모든 것들을 유업으로 받는다. 왜냐?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할렐루야. 모든 구속의 경륜, 모든 선악의 대쟁투의 마지막 마지막 관문은 어디냐? 결국은 인간, 하나님이 우리가 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이긴 우리들이 누구로? 하나님의 아들로 새롭게 된 하늘과 새 땅. 왜요? 자, 여러분. 성경 속에는 다 이뤘다가 세 번째 나와, 이게.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 되게 하려고 천지만물을 지으셨어요. 그런 다음에 창세기 2장 1절에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 안 하셨습니까?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야 돼요. 이 돌아오게 하는 것을 구속의 이치라고 안 합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도다. 그러면서 이 다 이뤘다의 말씀을 계시록 12장 10절에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권세와 나라와 권세 그 그리스도의 권세가 다 이루었느니라. 구원이 이루었다. 완전히 그 구원이 이루어지면서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이 돼. 세 번째. 그러나 아직도 이 환경은 망가져 있어요. 새하늘과 새 땅이 없죠. 아직 안 되긴 났으니까. 하나님의 성도들이 그 수가 찰 때까지 기다리셨다. 끝내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모든 걸 정리한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 처음 아담과 하와에게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고 선물로 이 창세기 1장에 나온 걸 주신 것처럼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들 모두가 다 이긴 사람들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긴 사람들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 함께 부활도 하고 승천해서 잠시 동안 하늘에 올라가 있는 동안 지구는 재개발되는 거죠. 완전히 재개발돼서 싹 쓸어버리고 천년기 동안은 재개발되면서 다시 예수님 오시면서 같이 오면서 뭐예요? 만물이 새롭게 하는 일을 다 어떻게 했다? 이루었다. 그 다음에 만물이 새롭게 됐으면 다음에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새롭게 돼? 하나님의 아들들. 와우. 여기 답이 나오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게 구속의 경륜의 이치요. 여기 성경 66권에 목표로 하고 있는 아주 일맥상통하는 관통하는 라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성경 66권을 지금 2번에 걸쳐서 이렇게 요 전커트와 이 말씀하신 여기 이 복된 소식이 무엇인지와 새하늘과 새 땅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되도록 하는 이것이 영원한 복음이요 구속의 이치라는 것을 지금 알게 되신 것입니다. 이만큼 이 아들이 된다고 하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의 심령 속에다가 너는 내 아들이라 이렇게 써놓은 것이에요. 뭘 통해서? 성경 중에 성경, 성경 중에 성경. 하나님의 친수로 기록한 계명을 통해서 내가 네 아버지와 너는 내 아들이야.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우주 안에 있는 모든 피조물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창조주와 피조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이에요. 언제부터 예비됐다고요? 창세 전부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 인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친수로 우리들의 이제는 심령 속에 구약 당신 돌판에 뒀지만은 이제는 심령 속에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부르시고 돌아오라 초청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이렇게 믿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는 내 아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 잊지 말라. 왜 잊지 말아야 되느냐? 그 잊지 말라는 거를 성경 중에 성경인 10계명 가운데 왜 이게 필요하냐를 일러준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을 기억하라 이렇게 한 거예요. 잊어버리지 말라고. 뭘 잊어버리지 말라 했느냐? 안식일을 기억하라고 하는 이 말은 내가 네 아버지라는 걸 잊지 말라는 뜻이었어요. 잊지 말라. 그런데 이걸 싫어해요. 참 이상하죠? 사단은 물론 이걸 가장 미워합니다. 왜냐? 사단이 원하는 거는 인류에 대한 소유권을 자기가 가졌다고 주장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 사람들이 갖고 있으면 사단이 얼마나 싫어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 네 번째 계명, 안식일 계명이기 때문에 사단은 어떻게 하는 이걸 싫어해. 그래서 안식일을 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오래된 사단의 미혹이었어요. 요거 이미 여러 번 제가 이렇게 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가장 오래된 사단의 미혹이에요. 인류가 안식일을 기억하면 여러분 참 간단한 예침. 여러분이 만약에 안식일을 기억하면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사단이 우리를 자기의 소유권으로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 얼마나 미워하겠어 이 계명을. 그래서 이 계명을 그렇게 미워하는데 놀랍게도 왜 성도들이 안식일을 미워합니까? 참 이상한 일 아니에요? 사단이 그렇게 미워하고 없애야 되려고 하는데 성도들이 덩달아서 안식일을 미워해. 사단이 얼마나 해피해. 사단이 싫어하는 안식일을 성도들도 미워해요. 이상한 일 아닙니까? 정말 이상한 일이 아니잖아요. 누가 좋아해요? 이렇게 되면. 누가 좋아해요? 그건 당연히 사단이 좋아해요. 그럼 누가 아파할까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라고 써서 기록해줘서 내가 내 아버지야라고 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날을 싫어하고 잊어버리고 아들이란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면 누가 마음이 아파요? 누가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 마음 아프지 않으시겠어요? 근데 왜 아파요, 더? 그렇게 하나님을 안다고 얘기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진리의 의와 표준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미워하고 싫어하니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어둠의 미혹인 것입니다. 이건 얼마나 아픈 어둠의 미혹인가, 여러분. 교회 안에 참 이상한 일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드릴 수밖에 없으면서도 정말 그 이유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네요. 그래서 오늘 이런 이 타이틀의 제목을 마지막 때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꼭 정말 제 마음, 심령 속에 있는 모든 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을 다 동원해서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제 얘기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대로 성경 얘기고 현실 얘기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친수로 너는 내 아들이라 기록해 준 날이 안식일인데 왜 여러분은 안식일을 싫어합니까? 제가 그 이유를 물어보고 싶어요. 이유를. 자, 대부분 이렇게 얘기하죠. 막 이게 사단의 미혹인데도 모르고 그러는 거예요.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니까 예수님 부활이 중요해서 주일이라 지킨다면서 안식일을 비워요. 여러분, 누가 예수님 부활 중요하지 않답니까? 부활 중요하죠. 여러분이 부활을 기념해서 그날을 지키는 거 오케이. 그건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살아가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성령 속에 친수로 아들이라는 기록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뭐하라? 잊지 말라. 뭘 위해서? 안식일을 기억해서 잊지 말라.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 속에 내가 네 아버지라고 써진 그 하나님의 계명은 절대로 없어지거나 지워진 계명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건 부활을 기념해서 또 여러분 부활을 기념해서 그날을 존귀 여기는 걸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걸 지키는 것이 왜 안식일을 미워하는 이유가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거는 여러분 사단의 미혹일 수밖에 없다. 저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건 미혹입니다. 사단의 미혹. 안식일을 없애려고 하는 사단의 미혹.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 부활을 기념해서 그날을 지키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바울을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로마서 6장에 우리는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삶 자체가 부활의 기념이 아니라 삶 자체가 부활에 참여한 사람이라 해야 돼. 부활을 뭐 일주일에 한 번씩 기념하는 게 부활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뭐냐? 이건 조금 성경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미혹돼서 하는 말이고, 두 번째, 교회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교회 가면 다 그건 안식교 이단이니, 아니, 안식일은 뭐 다 이렇게 해가지고 율법이고 구약이고 그래서 앉는다 이렇게 교회가 말하니까 그냥 따라 이걸 보고 교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권, 교리, 교파 개념이 이 성도들을 이렇게 미혹의 길로 빠졌다는 걸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요 두 가지가 왜 생겨났느냐? 저는 가만히 살펴보니까 그 두 가지 얘기하는 사람들을 자세히 봤더니 이런 걸 공통적으로 안식일 교회가 안식일을 말하니까 싫어하더라고요. 이상하잖아요. 안식일 교회가 안식일을 말하니까 싫어한대. 말하자면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가 안식일을 말하기 때문에 싫어. 왜냐? 안식일 교회를 뭐로 보기 때문에? 이단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교회는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는 이단이야.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니까 이단이야. 이단인데 그 이단이 가르치는 거니까 그건 이단적인 요소지. 그러나 그들이 안식일 말하니까 그것도 이단 가르침이야. 그러니까 없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이렇게 잘 사람들에게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재림교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이단이라는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가 안식일을 안 받아들인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따져봐야 돼요. 뭘 따져봐야 되는가?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 그 이단인가 아닌가 따져봐야 돼요. 왜 이단인가를. 자, 보세요. 성경이 그러면 이제 사람 말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냥 무조건 이단이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이단이 뭐냐? 따져봐야죠. 성경은 이단을 판단하는 기준이 있어서 아주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이사야 8장 20절.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좇을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한다. 이 아침빛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께로 향해 갑니다. 이 것들이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하여? 나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느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을
말하는 바를 성경, 율법과 증거, 이거 구약을 말하는 거죠. 성경 말씀을 쫓아야지 이 성경 말씀과 같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 구원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개혁자들은 뭐라 그랬느냐? 오직 성경만이 교리의 시금석이요 품성의 표준이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오직 예수님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로 3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다. 가짜가 누구냐? 이거예요. 가짜는 뭐냐?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면 하나님께 속한다. 그 다음에 예수님을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까 이건 적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간단해요. 예수님의 뭐에 육체로 오셨다는 말은 성육신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다는 말씀은 성육신이라는 말이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사실을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으면 그는 가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요한 2서에도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는데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한다. 즉 성육신을 부인한다. 이건 하나님임을 부인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할 때 우리 모든 기독교는 사실 삼일체 논쟁이 거기서 크게 진행된 거지만 결국은 뭐냐.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곧 삼위일체 하나님을 시인해야지만 그건 뭐다? 참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이 정리를 하면 되겠어요. 삼위일체 하나님. 그래서 오직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이 누구라?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런데 왜 오직 예수냐? 구원에 들어가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천하에 다른 이름은 없다.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 외에는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에 다른 이름은 없다. 그런데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이렇게 입으로 시인하여 뭐한다? 구원에 들어가는데 오직 뭘 믿어야 되느냐? 만일 내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여 구주예요. 구속주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이어야 되고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믿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뭐가 이루어진다?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16절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의 행함이 이런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에 들어간다. 그래서 이 말을 한 것이고 베드로는 뭐라 했냐. 한간에 또한 거짓 선자들이 많이 일어났다. 그런데 이 선생들이 뭘 끌어들였냐.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주라는 말 우리를 샀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에 너희가 성령의 전지를 알지 못하냐?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는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피로 다 샀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우리들을 사신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만이 뭐라는 거예요? 온전히 영접해야 될 대상이다. 이거를 부정하면 뭐예요? 부정하면 가짜들이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 믿음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렇게 해서 이것에 지나가는 것은 다른 복음이다. 율법주의도 다른 복음이에요. 이런 말을 한 것이에요. 자, 이러면 아주 분명해졌네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따져봐야 돼요. 제7일 안식 예수 재림교회는 오직 성경을 진리와 의의 표준으로 믿느냐. 그다음에 삼위일체신 하나님을 신앙과 경배 대상으로 믿느냐.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위한 믿음으로 믿느냐. 이걸 따져보면 된단 말이에요. 성경이 이걸 가지고 이단이냐 아니냐를 구분했으니까 가짜냐 진짜냐를. 그러니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이걸 믿느냐 이 세 개를 따져봐야 될 거 아니에요. 따져봐야죠. 예를 들어서 보시죠. 여호와의 증인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처음부터 예수님을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으로 믿지 않아. 예수님도 피조물이에요. 가장 먼저 태어난 피조물. 그러면 볼 것도 없어요. 그건 뭐가 아니에요? 기독교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이슬람은 어때요? 이슬람이 우리 이런 말 하잖아요. 아, 이슬람의 하나님 다 우리 기독교 하나 같다고. 같긴 뭘 같아요? 유대인의 하나님, 이슬람의 하나님, 기독교 하나님이 같습니까? 같으면 이럴 수 있어요? 유대교는 좀 다를 수 있지만 왜 그러냐? 이슬람은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를 믿지 않아요. 예수님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는 건 볼 것도 없는 거죠. 자, 유대교는 하나님 믿죠. 유대교는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예수님을 메시아 하나님으로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들은 당연히 기독교적 가치관으로 봤을 때는 기독교적 가치관으로 봤을 때는 이단입니다. 무슨 아브라함이 우리 믿음의 조상이다. 기독교는 유대인들은 또 아브라함이 유대인의 민족의 아버지다.
그다음에 이슬람은 아브라함 우리들의 아버지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 될 수 있다 해서 만들어진 게 크리슬람. 이제 다음 시간에 계속 볼 겁니다. 자, 이것들은 다 가짜예요. 거짓, 미혹의 영입니다. 그러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과연 어떠냐 보죠. 오직 성경을 진리와 의의 표준으로 믿습니까? 확실합니다. 그들의 성경 교립책에 보면 이건 다 이게 제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표준을 믿는 이제 증거를 여러분 보실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배 대상으로 확실히 믿습니다. 구원을 오직 예수님 믿음으로 얻느냐? 확실히 그걸 믿습니다. 가르치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얘기한다면 성경적 근거와 성경적 관점으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뭐가 될 수 있다? 이단이 될 수 없다 이거예요. 성경의 기준으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이단으로 판단할 수 없다. 왜냐? 안식일 교회는 성경을 오직 성경이 가장 최고의 책이에요. 삼위일체신 하나님을 경배 대상으로 믿어요. 예수님 하나님을. 구원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는다고 그들의 교리책에 보시면 완전히 그게 다 그렇게 들어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안식일 교회를 이단이라 얘기했는데 뭘 근거로 이단으로 했느냐? 성경적 기준으로 이단이라고 한 것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단이냐 이거죠. 이단이냐. 이단은 또 있어요. 뭐만 이단이 있느냐? 교단, 교파, 교권주의가 말하는 이단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또 다른 하나의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럼 교단이나 교파나 교권이 말하는 이단이란 뭐냐?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아주 쉽게 얘기하자면 유대교가 있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옛날 구약 이스라엘 유대교의 교권의 이단이 있어요. 유대교가 교권으로 이단으로 만든 분인데 그게 누구냐 보시죠. 사도행전 24장 5절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연병이라. 이게 누구냐? 바울이에요. 왜 연병이냐? 천하에 퍼진 유대인을 다 소욕케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 나사렛 이단이 있네.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어? 예수님의 처음 제자들도 안 믿으려고 해서 나다나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오셔서 십자가를 돌아가십니다. 그러나 유대교는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렸고 그렇게 성경을 원어로만 읽었지. 왜? 히브리 사람들이니까. 그 구약 성경을 히브리어로 됐으니까 원어로만 읽었던 유대인들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뭐라 그랬어요? 나사렛 이단이라. 그렇게 정죄하고 뭐 한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줬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이단이 아니고 누구의 이단이에요? 유대교라고 하는 교권의 이단입니다. 유단 교권. 그 다음에 사도 바울도 이 예수님을 따랐으니까 보시죠. 사도행전 24장 같은 연결 14, 15절에 자기가 바울이 실제로 고백하는 거예요. 벨릭스라고 하는 이 동독 앞에서 나는 저희가 유대인이에요. 이단이라는 도를 쫓아. 저희가 이단이에요. 즉 나사렛 이단이라고 하는 이도다. 즉 예수님을 쫓았다 이 말이에요.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바울도 뭐예요? 예수님을 따랐으니까 이단이 된 거예요. 누구의 이단? 하나님의 이단이 아니고 유대교의 이단이 됐단 말이에요. 즉 유대교권의 이단이 됐다 이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것이에요. 나사렛 이단은 누구냐? 예수님이 첫 번째 나사렛 이단이시고 바울은 나사렛 이단의 괴수 소리를 들었고요. 그 다음에 초대교회 모든 제자들과 성도들은 다 누가 해요? 유대교의 이단입니다. 그래서 무수히 많은 물론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 모두가 다 이렇게 이단으로 정죄되고 죽게 된 것입니다. 유대교의 해석과 예수님의 해석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교단적 이름으로 교권의 이름으로 정죄된 교권의 이단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가슴 아픈 초대교회 역사입니다. 유대교의 이단. 굉장하죠? 예수님도 죽게 하는. 이번에는 중세 교권교회가 있어요. 이 중세 교권교회의 이단이 있어요. 중세 교권교회 이단은 누구냐? 지난번에 제가 그 세대주의 얘기할 때 드렸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그냥 똑같이 드려요. 성경의 명백한 증거와 이상의 비중에 나의 잘못이 증거되지 않는 한 나는 교황과 교회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 즉 교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중세 교권을. 이렇게 해서 자기는 왜냐? 이 교권이 오류를 범했고 루터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나 믿음으로 오직 성경 루터의 개혁은 오직 성경 오직 예수 믿음 아닙니까? 철회할 수가 없다. 이게 보름새에서 1523년 4월 18일 날 준 얘기래요. 그래서 거기서 루터는 뭐라고 됐냐? 루터는 뭐라고 했느냐? 이단으로 파문당합니다. 이 종교에서 4월 18일 날. 그때 루터의 유명한 말이 있어요. 루터의 이단 파문. 이렇게 말했어요. Yes, sir. 나는 교황청의 이단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교권의 이단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교황과 공의회는 하나님의 이단입니다. 이야,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탄생한 게 개신교입니다. 이렇게 해서 탄생한 것이 뭐라고요? 개신교. 그래서 교권의 이단이 됐어요. 누가?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필 위클리비, 틴데일이, 제롬이, 허스가 다 뭐의 이단? 교권의 이단이 된 것입니다. 분명하죠? 이것은 하나님의 성경이 기준된 성경적 이단이 아니에요. 삼위일체도 믿고 예수님도 믿고 다 믿어도 이단 정죄. 왜? 그건 교권의 해석과 다르다고 해서 된 거예요. 교파적 개념이죠. 교리적 개념으로. 그런데 이렇게 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개신교가 번성합니다. 그 개신교가 번성하면서 여러 종류의 개신교 단체들이 태어나기 시작하면서 가장 마지막으로 태어난 한 개신교가 있죠. 그거 뭐냐? 개신교 교권교회로부터 이단이 있어요. 그거 누구냐? 교권의 이단. 기본 교리는 정통 기독교와 같지만 제7일 안식일을 지키고 조사 심판을 믿는데 이건 이단이 아닌가?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성경적으로는 제7일 안식일 여러분 보니까 어때요? 이건 완전히 중요한 성서 영원한 복음이죠. 그러나 조사 심판이라는 건 구원론에 대한 성경 해석상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단이 아닌가 한 것이 누구냐? 안토니 헤케메라고 하는 켈빈 대학 교수예요. 이건 장로교의 교수였습니다. 즉 장로 교단적 이름으로 뭐예요? 개신교 가운데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뭐라고 한 거예요? 이단이라고 한 거죠.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1863년에 공식적으로 이렇게 태어났는데 이쪽 좀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개신교 교권의 이단이 태어났는데 그게 누구냐?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다. 이상하죠? 하나님도 믿어, 예수님도 믿어, 성경도 믿는데 그들을 다 개신교에서는 뭐라고 한다? 이단이라고 한다 이거예요. 이게 왜 안식일교가 이단이냐? 안식일교가 이단인 이유는 교권적 이단이에요. 교파적 이단, 교리적 이단이라 이 말이에요. 헤케마라는 사람이 네 가지 중요한 이단이 있는데 이거 뭐냐? 크리스찬 사이언스, 몰몬, 여호와의 증인, 안식일교다 된 것입니다. 이 얘기가 나오면서 공식적으로 이 개신교 일부 교단들에서는 안식일 교회를 뭐라고 했느냐? 이단시한 것이죠. 잘 한번 보시죠. 왜 장로교 중심의 개신교 이단이 됐는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그 이유가 뭐냐? 1830년대부터 끝까지 시작은 44년 10월 22일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재림운동이 일어나 가르치는 시한부 종말론이죠. 잘못된 운동입니다. 침례교회 윌리엄 밀러가 처음 시작한 운동입니다. 이 재림운동은 침례교회에서. 그런데 이 운동에 침례교, 장로교, 감리교회 목사와 성도들이 그냥 왕창 참여해가지고 재림운동을 전개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지 않아요. 그런데 이 재림운동이 막 여러와 같은 재림운동이 1844년 10월 22일 날 온다고 하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한국에서 92년 10월 28일 이장림 목사 담이 선교한 사건 때도 군인들이 탈영을 할 정도로 굉장한 사건이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었겠어요. 그랬더니 그것이 일어나고 있는 1844년 봄에 침례교, 감리교 목사와 성도들 간에 또 다른 운동이 하나 일어나. 그게 뭐냐? 레이첼 옥스라는 분이 성찬 예식에 참여했다가 프레데릭 필러 목사님한테 목사님 왜 우리가 성찬을 오늘 합니까? 오늘 안식일이야 주일이니까 아닙니다. 오늘 안식일이 아니고 오늘은 안식 후 첫날. 그럼 성경에 보니까 금방 답이 나오잖아요. 금방. 그래서 프레데릭 필러 목사님이 이게 뭐야? 안식일이 일요일이 아니고 토요일일세 해서 친구인 프레블이라고 하는 또 워싱턴 교회 목사님과 같이, 그러니까 감리교회, 침례교회, 이렇게 해서 이분들이 모여가지고 제7일 침례, 안식일을 구분하는 제7일 침례교회가 되는 거예요. 침례교회가. 그래서 제7일 안식일을 회복합니다. 놀라운 이야기죠. 그러나 이 엄청난 안식일 회복 운동이 시작됐지만 성서 진리를 회복하는 운동보다는 항상 뭐가 더 세요? 미혹의 영이 세죠. 재림운동이라고 하는 잘못된 운동이죠. 미혹된 운동이죠. 이 재림운동에 이 운동이 가려져가지고 안식일이 덮여버려요. 정말 불행한 일이고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재림운동이 실패한 다음에 많은 분들이 다시 모여서 왜 실패했을까를 연구했을 거 아니에요. 하다가 보니까 새로운 성서 진리를 회복하는 한 운동이 일어나는데 그때 그 운동이 뭐냐? 감리교회, 침례교회, 장로교 중심의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진리를 모은 거예요.
그동안 있었던 삼위일체, 그 다음에 개혁자들의 정신, 오직 성경, 오직 예수, 루터와 장로교에 나왔던 이걸 받아들여. 침례교회에서 들어왔던 성서적 침례가 성서적이라는 걸 받아들여. 감리교회에서 뭘 했어요? 십계명은 감리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역시 감리교회와 제7일 침례교회를 통해서 뭐가 발견돼? 십계명이 중요한 건데 넷째 계명 안식일은 일요일이 아니고 토요일이라는 게 발견되면서 안식일까지 이것들을 드러난 모든 성경 진리를 다 하나로 묶어가지고 한 진리를 회복하는 운동이 태어납니다. 그게 1863년에 생겨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단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뭐 말했느냐? 안식일을 회복하는 일만 남았잖아요. 다 드러나고 이제. 그 다음에 하나가 뭐예요? 비록 예수님이 아니시면 이제는 분명히 예수님으로 성경적으로 오신다 해서 이름도 제7일 안식일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재림이 가깝습니다 해서 이름도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라는 이름으로 탄생합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성서적으로 이단이 될 수가 없어요. 가장 기독교가 지금까지 피 틀리고 순교자의 피후에 서왔던 삼위일체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어요.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종교개혁자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려. 성서적 침례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순교를 당했게요. 침례교회가 이걸 유소했지만 이 정말 많은 사람이. 계명을 중시한다고 감리교회가 별명이 메소디스트예요. 그 다음에 안식일을 회복해야 돼서 이걸 다 포함했더니 제7일 안식일이 재림교회가 된 것이죠. 그래서 무슨 소리를 듣느냐? 이단 소리를 듣게 된 것이에요. 참 이상하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잘 따져보세요. 이렇게 해서 모든 진리가 왔는데 누가 재림교회를 가장 미워했을까요? 처음 이렇게 생겨나니까. 장감침이죠. 왜? 의교에서 떨어져 나갔으니까 제일 미움받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왜 재림교회를 가장 미워했을까? 이유가 있죠.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교회에도 완전한 성서 진리가 아니야. 왜? 그때만 그 순교당하면서 생겨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재림교회는 뭐라고 해서 모든 나와 있는 성서 진리의 모든 부분들을 다 묶어서 올바르다고 따진 것만 다 가지고 나왔네. 그러니까 미워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안식일 교회가 한때는 성경 박사란 말을 들은 거예요. 그게 뭐 성경 많이 알아서 그런 게 아니고 성경 진리를 이게 기독교가 회복해온 성서 진리를 다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교회가 성경을 가르치면 장감침 교훈례가 주로 제일 많았으니까 다 거기로 넘어가 버리네. 그래서 양도둑이라 그래서 안식일 교회를 재림교회를 그때부터는 제7 안식일 재림교회를 안 하고 안식일 교회 안식교회라고 얘기하면서 양도둑. 그래서 나온 게 회케마에 뭐예요? 안식일 교회 이단이라는 말이 공식적으로 등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교회가 이단이 된 것은 성경적 이단이 아니라 교권적 원리로 이단이 된 것이다. 교권적 원리로 이단. 자, 그러면 여러분 교권적 원리로 성경이 아니라 이단이 했다는 것을 우리가 따져보면 그러면 교권적 원리로 이단이 됐다면 진짜 교권적 원리로 이단이 됐는지 따져봐야 안 됩니까? 그렇잖아요. 성경이 아니고 진짜 교권에서 이단을 했는가 살펴봐야죠. 그래서 일단은 객관적 자료를 위해서 옥스퍼드 사전입니다. 옥스퍼드 기독교 사전에는 교회 사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SDA라고 나왔죠. 제7 안식일 재림교회에 대해서 그들은 성경이 신앙과 행실에 무한 규칙을 제공하며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하였음을 믿는 충실한 개신교 단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객관적인 성경 사전에는 안식일 교회라는 평을 딱 이렇게 정확하게 성경이 중심이다. 자, 브리테니카 백과사전에 세븐스데이 어드벤티스트라는 말이 이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 말하는데 그들은 누구냐? 이렇게 나왔어요. 프로테스탄트 천치 중에 하나다 이거예요. 개신교 중에 하나라 이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오리진 기원은 어디냐? 이렇게 19세기 중엽에 세워놨다 이거죠. 뭘 강조했느냐? 여기 예수님의 뭐 재림도 강조하고 여기 안식일을 강조하는데 실제적인 교리는 어떻게 됐냐? 그들의 신조는 뭐냐? 제일 중요한 거. 프로테스탄트 크리스천리티, 개신교라 이 말이에요. 개신교가 가지고 있는 기본 원리들, 기본 신조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으면서 특별히 인간의 죄의 성경의 권위를 믿고 성경의 권위를 최고로 그다음에 인간이 원래 원죄적 그러니까 죄된 본성이 있다는 걸 믿고 구원이 필요하고 구원은 오직 예수님의 구속으로 해서만 통해서만 구원이 있다는 걸 믿는다. 그리고 뭘 해요? 공식적으로 삼위일체를 믿는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삼위일체를 믿는데 기독교 안에는 대부분 구원론에서도 켈비니즘과 알미니안이 있는데 이 재림교회는 약간 알비니안 쪽을 더 강조하면서 안식일과 뭐가 있다? 예수 재림을 강조한다. 이게 이 브리테니카 사전이에요. 그런데 1950년대 중반에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인 여기 이 그레이 반하우스라고 하는 이 목사님과
월터 마틴이라고 하는 침례교회 이 목사님, 이때 이제 박사 과정에 있는 분인데 이단 연구에 아주 유명한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이단을 연구하면서 다양한 이 여호와의 증인이고 몰몬이고 이단에 대한 뭐 크리스찬 사이언스 다 연구를 해요. 그러면서 여기 이단의 왕국이라고 하는 걸도 쓰는 여기에 안식일 교회에 대해서 씁니다. 그러면서 안식일 교회와 약 이 7년 이상을 안식일 교회 대총회에 들어와서 안식일 교회 모든 학자들, 안식일 교회 모든 대통령을 만나면서 안식일 교회의 진실이다. The Truth About the Seventh Day Adventism이라고 이게 다 이단 연구소예요. 거기다가 이 책을 1960년도에 발간해냅니다. 그때 이 책이 뭐냐? 결론이 이거예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 대해 연구한 결과 마틴과 나는 재림교회가 반기독교적 이단 정도가 아니라 진실한 그리스도인 단체라는 결론을 이뤘다. 네. 이것이 세계적인 권위 있는 이단 연구가의 결론입니다. 안식일 교회는 뭐라고? 교회, 기독교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만 절대로 아니다. 신실한 기독교 단체다. 이건 외국 사람이 한 거죠. 아까 안토니 획케마의 책에 한국말로 번역돼서 안식일교 이단이라고는 조그만 소책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시죠. 1990년대에 굉장히 유명한 한국분이세요. 여러분 김경선 장로님이라면 다 아실 거예요. 웬만하면. 김경선 장로님이 극동방송, 기독교방송, 여기서 방송활동을 하셨으며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은 뭘로 되냐면 찬송가. 왜냐하면 해설 찬송가를 만드신 분이에요. 처음으로. 그다음에 완전하게 전 찬송가를 해설해가지고 해설 찬송가를 만드신 분인데 그분이 1996년도에 이단 소리를 듣는 이런 것 하도 그러니까 연구하면서 특별히 누구도 연구했느냐.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연구합니다. 그러면서 참 많이 너무 늦은 감이 있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는 이 책을 써냅니다. 그러면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진실에 대해 얘기하는데 이분이 얼마나 훌륭한 분인가. 그냥 기독권이 얘기하는 것처럼 교회가 말하는 것처럼 그것도 꽤 안식교회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직접 이분이 이거 안식일 교회가 성경적 이단인가 교권적 이단인가를 알기 위해서 성경적 이단이라면 가장 권위 있는 게 어디예요? 성서공회 아닙니까? 그리고 교권적 이단인가 알기 위해서는 각각 교단에게 영국 성서공회, 무슨 미국 성서공회, 무슨 뭐 여기 빌리그레암 복음연도회, 그다음에 무슨 루터교회, 장로교회, 감리교회 이런 데로 다 직접 편지를 써가지고 답을 받아옵니다. 그 답을 받아오는데 영국 성서공회에서는 뭐라고 답을 했느냐? 이렇게 답을 했네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이 독특한 교회는 창시자의 자손들 존중하지만 뭐 여러 우리도 다 있잖아요. 각 교회마다 그 교회가 존중하는 분들 여러 말틴 루터교회, 켈빈의 기독교 강요, 장로교회 뭐 이렇게 다인 것처럼 그러나 성경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성경을 그들의 신앙 규범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들이 주요 교회 신조들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마음을 같이 하고 있으며 그리스도와 삼위일체의 위격에 대하여 특별한 다른 견해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기독교라 이 말이죠. 영국 성서공회. 그다음에 미국 성서공회는 뭐라 했느냐? 성서공회는 성경을 보급하는 일을 하는 거지 그걸 어떻게 해석해서 그걸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단체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안식일 교회는 세계적인 여기 철치 미션 복음 전파죠. 선교 전파. 여기에 있어서 전 세계 가장 많은 이렇게 표시했어요. 요 점점점점 찍혀 있는 것이 이 선교지가 들어가 있는 선교사가 들어가 있는 나라들을 말하는 거 교단들을 말하는데 여기에는 정통이라는 교단만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가장 많은 교회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는 선교지가 들어있는 교회입니다. 이렇게 미국 성서공회는 말해줬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빌리그레암 복음전도단에는 뭐라고 말했느냐? 이렇게 말해요. 빌리그레암 사람 전도단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빌리그레암 전도단 여러분 1960년도에 처음으로 빌리그레암 목사가 한국에 오실 때 여의도 대광장에 어마어마한 일이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다 자기를 초청하는 개신교 교단을 다 봤는데 누가 빠졌냐?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세븐스데이 애드벤티스트가 빠졌어요. 그래서 안 온다 그래서 안 온다. 왜 재림교단은 빠졌냐? 그래서 부랴부랴 개신교든 이단셔다가 결국은 빌리그레암 목사님을 모시기 위해서 재림교회, 안식교죠, 소위. 그들을 모아서 같이 해서 빌리그레암 목사가 첫 번째 여의도 집회를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왜 그랬나 보시죠. 빌리그레암 복음전도협회에서는 안식일 교회에 대한 답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다른 얘기를 하고, 월터 마틴 박사, 아까 제가 보여드렸어요. 진짜라고 하는 사람. 월터 마틴 박사는 아까 그 제 안식일교회 진리, 그의 탁월한 저서 이단 왕국에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에 관하여 한 장을 포함해서 하고 있는데 뭐라 하겠느냐. 나는 이렇게 확신합니다. 여호와의 증인이나 몰몬교, 크리스찬 사이언스, 유일교는 유니테리안을 말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 스피리추얼리즘은 성서적 해석으로 볼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으나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비단 어떤 것은 정통적 개념이 있다. 비정통적 개념이라는 말은 다른 교회와 같지 않은 것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교회마다 각 교리가 있으니까. 그러나 완전하게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들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네, 이게 빌리 그레암 복음 전도협회가 받아들이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 대한 답입니다. 물론 루터교에서도 이 말씀을 그대로 사용했고요.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는 이 김경선 장로님의 책을 보면 아주 굉장히 자세하게, 진짜 어마어마하게 두꺼운 책을 굉장히 자세하게 이 교회에 대해서 밝힌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더 흥미있는 일은 이 책이 광고가 나고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조선일보에 광고가 났을 때에 이런 사람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가 출간되고 조선일보에 광고가 나간 다음에 여운사 대표 김경성 장로에게 전화 온 격려의 전화 보시죠. 국민일보에 있는 한 목사님은 여운사 발행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보았더니 안식일교회 이단성 시비는 완전히 가려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로님 혼자서 고토하기에는 상대가 더 무조건 다 이단이라고 보기이기 때문에 장로님이 한바 이렇게 갖고는 어렵겠다. 그러면서 기독교 방송국에서는 뭐라 했냐. 안식일교회 이단성 시비에 대한 완전한 답변인데 많은 사람이 읽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왜? 사람들이 다 그렇게 빠져 있으니까 미혹에. 극동방송국에 여운사에 뭐라 하냐. 안식일교회가 기독교의 모델교회라고 하는 말에 공감이 갑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요. 그냥 이 책에 여러분들이 나온 들소리신문, 나는 아직까지 안식일교인들이 율법주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책을 읽고 그들이 정통 기독교인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이제는 교계 신문들이 앞장서서 싸워야 할 때가 왔습니다. 여러분. 이만하면 여러분들의 귀와 눈이 어떻게 된 거예요? 막히고 닫힌 거죠. 뭐에 의해서? 교권에 의해서. 더 흥미로운 사건은,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이 개신교 단체고 뭐 이렇게 하다 하지만은 천주교, 캐토릭은 뭐라고 한번 보시겠어요? 캐토릭 교회가 신문을 했는데 1995년 5월 21일 어디서 그랬느냐? 미시간 얼고나게 있는 이 캐토릭 교회입니다. 그들은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합니다. 뭐라 했냐? 이렇게 말했어요. 아마도 여기 최근에 캐토릭 교회에서 나온 뉴스레터인데 거기에 무슨 말이 들어있느냐? 아마도 이 교회가 1세기, 처음 1세기, 초기교회, 초세기 1세기, 그러나 실제로는 4세기입니다. 1세기, 그러나 실제로는 4세기에 교회에서 일어난 혁명적인 변화가 있었다. 교회에 혁명적인 변화가 있었다. 근데 그 혁명적 변화는 뭐냐? 홀리데이. 진짜 제대로 된 로드스데이, 주일이죠. 주일이 어떻게 됐느냐? 안식일이죠. 또 홀리데이, 세베스가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was changed, 바뀌었대. 안식일이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바뀐 것이 교회가 진행한 가장 혁명적인 변화 중에 하나라 이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디에스 도미니라는 것은 요한 바오로 2세가 이 사도 서한으로 보낸 것, 모든 서한 속에 또 언제 기회가 되면 보시겠어요. 거기에 뭐라고 됐느냐. 이렇게 바꾼 것은 not from any direction noted in the scripture라는 말은 성경에 있는 어떤 이 가르침이나 성경에 있는 어떤 근거를 따른 것이 아니고 뭘 따랐느냐. 처치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파워, 그들의 권세, 그들이 그 모든 그 교권이에요. 그 교권을 따라서 바꿨다. 이렇게 정확하게 누가? 캐토릭에서.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였어요. 만약에 성경이 유일한 권위라고 믿는 그 사람들은, 성경이 유일한 권위가 돼야 된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성경대로 따진다면 뭐하라? 실제는 논리적으로 세븐스 데이 어드벤티스트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교인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천주교에서는 개신교를 성경대로 한다고 하면서 성경대로 안 살잖아. 왜냐? 실제로 안식일이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바뀐 거는 언제? 교회가 바꿨어. 천주교는 인정하니까 권위로 바꿨어. 그런데 성경대로 한다고 하면서 왜 안식일을 안 지키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 교인이 되라 이거예요. 진짜 성경대로 하려면.
그게 교권에 대해서 됐다는 말은 루터가 실제 종교개혁 할 때도 이게 드러납니다. 잉글슈타트 교수 에크하고 논쟁할 때 그때도 뭐라고 나오냐. 그 막 교권이 최고다, 교권이 이거다 얘기할 때 그 교권이 하나님권보다 더 우세하다는 것을 증거할 때 에크가 이렇게 말해요. 루터 보고. 성경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말한다. 그렇지만 교회는 자신의 권위로 그 안식일을 성경과는 상관없이 주의 첫날. 정직하잖아요. 얼마나 정직해요. 이러면 우리는 이걸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분은 또 이렇게 말했어요. 보세요. 안식일은 하나님에 의해 여러 번 명령됐다. 그리고 복음서만 아니라 바울 서신에도 안식일은 끝났다고 선포되지 않았다. 오늘날 개신교는 다 바울 서신 가지고 안식일 끝났다고 얘기해요. 이게 정말 미혹 중에 미혹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성경과는 상관없이, 어떻게? 성경과는 상관없이 자신의 권위로 주의 날을 설정했다. 이건 그냥 역사적 기록입니다, 여러분. 잉글슈타트 교도에 나와 있는 이렇게 에크와 루터와의 논쟁이에요. 이 말하면 분명하잖아요. 그럼 한국 분들은 뭐라겠냐? 한국의 박도식 신부님이 초신자 입문 교설에 대화록에 이렇게 들어있어요. 무엇하는 사람인가라는 이걸 신 천주교 신부님이신데 그분이 송군이라고 하는 분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책 속에 들어있어요. 그러면 카톨릭교가 아닌 다른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는 소위 성경대로만 한다면서 왜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내지 않고 일요일을 주일로 지냅니까? 물어봐요. 그때 신부님이 이렇게 말해요. 그런 문제까지 끌어내면 곤란한데 그들의 종교란 개신교, 카톨릭에서 나간 거니까 카톨릭을 모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신약 성경에 분명히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라는 말은 없습니다. 없다고요. 그러나 다만 금방 말씀드린 그러한 이유, 교회의 권위로 정한 것입니다. 예,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 변경된 것은 교회의 권위로. 그러니까 이 교회가 무슨 교회예요? 미혹된 교회. 왜?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라고 기록한 것이 어디라고요? 안식일 계명이었어요. 그래서 안식일을 잊지 말라고 했더니 미혹된 교회가 어떻게 한 거예요? 그거를 따랐단 말이에요. 김경성 장로님의 이 책에 뭐 이런 말이 있어요. 결국 모국을 떠나본 일이 없는 자는 편견으로 가득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야? 한국의 많은 개신교 교인들이 편견, 안식교는 무조건 이단이라고 하는 이런 편견에 사로잡혀가지고 그 사실을 파악도 안 해보고 이미 공개적으로 외국에서나 한국에서나 아주 진실된 이런 그 연구를 통해서 그 다음에 성서공회나 다른 교단에서 안식일 교회가 정통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는 그걸 뒷다두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안식교 이단. 그래서 편견으로 가득하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 교회가 왜 이단이 됐느냐면 성경이 아닌 교권적 원리로 이단이 됐습니다. 그리고 교리로 성경을 해석하는 풍조가 문제는 지금 뭐냐. 어떤 교회는 자기 교회가 하나 서면은 이 교회가 무조건 옳다는 걸 전제로 성경을 읽어요. 자기들이 만드는 작대로 성경을 읽으면 다 자기만 옳은 거예요. 이걸 소위 교권 구원의 원조가 되는 것입니다. 교권, 개념, 교권주의, 이런 그 교파주의가 그래 생겨나는 거예요. 그리고 제7 안식일 교회가 이단이 된 또 다른 이유는 이성적이지 않고 감정에 왜? 그럴 법하잖아요. 성경을 공부하면 다 그쪽 교회로 가려고 하니까. 사실은 바른 태도는 아니죠. 그 교회에 남아서 그 교회를 어떻게 해야 돼? 성경 원리로 돌아가야 되는데 안 하니까 그 교회에서 그 이단시하고 안 하니까 교회를 옮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감정이 난 거죠. 그래서 제7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장감침 3개 교단에서 처음에 탄생했기 때문에 장감침 3대 교단이 개성교 거의 메인 교단 아닙니까? 여기서 안식일 교회란 이름으로 안식교란 이름으로 재림교회를 이단시하는 것은 그 누워서 침 받는 일이에요. 자기들의 교리를 가지고 나온 교회예요, 이 교회가. 그러면 누워서 침받는 거지. 그런데도 그러니까 이성이 아닌 감정에 의해서 이단이 됐다는 게 분명하고요. 결국은 이건 뭐냐? 교권주의의 오래된 미혹입니다. 초대 때부터 사단에게 미혹된 교회가 타락해서 안식일도 그렇게 바꿨을 만한 아니라 교권으로. 그다음에 개신교회가 종교교육을 했지만 여전히 교권이 성립하면서 내 교회주의, 내 교회가 최고 이러면서 같지 않은 다른 것들은 무조건 이단시하는 교권주의. 그런 교권군의 오래된 미혹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 한 가지 더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재림교회 자체는 그렇게 이단이라는 소리를 들을 만한 오해될 빌미가 없는가. 만약에 이런 빌미를 줬다면 재림교회도 문제 아닙니까? 왜냐?
너는 내 아들이라고 하는 이 영원한 복음이 기록되어 있는 이 안식일, 하나님의 십계명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안에서도 왜 이렇게 십계명을 미워하고 교회 안에서 이렇게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 빌미 중에 하나도 만약에 재림교회가 줬다면 재림교회도 문제가 책임이 있잖아요. 그래서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과연 이런 소리에 대해서 자유로우냐 이 말이죠. 이단 소리에 대해서. 자, 안식일이 이렇게 분명한데도 안식일을 안 받아들인 이유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이단으로 보았기 때문이라면 이 문제에 대한 교권교회들과 재림교회는 다 같이 함께 살펴볼 일이 있다 이 말이죠. 그렇잖아요? 이건 양쪽 다 문제가 있는 거죠. 자, 그럼 교권교회의 불편한 진실을 한번 살펴봐야 되겠네요. 그건 뭐냐?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실족케 하는 일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다. 실족케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는 일이 사람에 있기는 화가 된다. 자, 보시죠. 개신교회들이 단순히 교리가 차이가 있다는 이유를 가지고 자기들 교권으로 재림교회를 이단으로 정죄함으로 그동안 영원한 복음 진리 회복이 지체되었어요. 왜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전파되고 이단교회 가는 거니까 듣지 말라고 했잖아요. 진짜 이 안식일은 세계 만민에게 전파돼야 될 영원한 복음인데요. 왜?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는 기독교인만 위해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온 인류로 돌아가신 거죠. 그러니까 그 온 인류는 다 피로 샀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이걸 전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걸 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가르쳐져 있는 이걸 증거하는데 안 듣게 되는 건 뭐냐? 교권으로 이 교회를 이단으로 정죄했기 때문에 그게 안 됐다고요. 그 책임은 어떻게 돼야 돼요? 져야 되지 않습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모든 개신교회는 그 문제에 대해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회개해야죠. 그리고 뭘 해야 되는가? 속히 안식일을 포함한 하나님의 계명. 왜 이렇게 기독교가 하나님 계명, 십계명을 미워하는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계시록 마지막 때에도 이 계명을 가진 자들이 있어야 된다고, 계명으로 사단을 싸워야 된다고 그래 성경은 얘기하는데 안 믿는 거죠. 그러니까 계시록을 못 보도록 이 미혹돼 가지고 인봉된 책이라고 한 것이고요. 이젠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왜냐고요? 짐승의 우상이 서고 있으니까요. 우상을 서는 걸 반대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계명밖에 없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안식일을 아시나요? 하고 안식일을 아시나요?라고 하는 이 영상 세미나가 여러분 유튜브에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아시나요?라고 두드리면 여러분 이게 5번에 걸친 영상 세미나가 있어서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섭리로 이 날을 주셨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렸으니 여러분 꼭 한번 참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림교회의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이렇게 되어 있네. 베드로전서 2장 19절로 20절에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 그러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겠니?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그러니까 잘못도 없는데 배를 맞는데 하나님 참으면, 예수님 때문에 참으면 칭찬이 있다. 그러나 잘못하고 맞으면 참어도 아무것도 아니라 이런 말이죠. 그래서 보세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애매하게 이단이라 정죄됐나? 그냥 의미 없이, 아무 빌미가 없이? 아니면 오해받을 만한 빌미를 주었는가? 따져봐야 되잖아요. 만약 그럴 만한 빌미를 주었다면 역시 재림교회도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네. 그리고 그 빌미를 어떻게 돼요? 고쳐야 돼요. 그래서 이단 시비로 말미암아서 안식일 진리 회복이 걸림돌이 되었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은 안식일 교회는 없느냐? 재림교회도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따져봐야죠. 재림교회에 불편한 진실이 있는데 재림교회가 교단적으로 이단의 옷을 입게 된 이유가 있냐?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보시죠. 자, 첫 번째, 안식일 때문이냐? 아니다. 세상의 어떤 그리스도인도 성경에 그렇게 정확하게 명쾌하게 전달되어 있는 제7일 안식일 안식일이 하나님의 날이라고는 하나님의 날이요. 이 굉장히 중요한 복음이라는 사실이 성경에 그렇게 증거됐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아니라 십계명을 거부한다면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건 뭐예요? 거짓 그리스도인이죠. 그건 가짜입니다. 그렇다면 재림교회가 이단으로 옷을 입은 건 안식일 때문이 아닙니다. 두 번째, 그럼 누구냐? 엘렌 화이트 선지성에 대한 오해. 이거 있잖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안식일 교회는, 소위 말하면 안식교회는 여자를 믿는다 그래. 그게 누구냐면 엘렌 지 화이트 여사를 말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 엘렌 지 화이트 여사를 뭐 재림교회가 그냥 우상처럼 무슨 뭐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되는 건 오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많이 가서 자료를 다 저는 뭐 드릴 수 없고 그건 무슨 오해냐? 오해는 풀면 돼. 왜냐? 이 엘렌 지 화이트의 다양한 많은 저서들을 보면 본인이 쓴 이 글들은
작은 빛과 같아서 왜 필요하냐? 성경으로 사람들을 이끌어 가려고 하는 성경, 오로지 큰 빛인 성경으로 사람을 인도하는 그저 작은 빛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든지 여러분 많은 훌륭한 분들이 영감적으로 글을 쓸 수 있잖아요. 뭐 하라고? 예수님 잘 믿으라고. 성경 많이 읽으라고. 그러고 본인이 그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본인은 단 한 번도 내가 선자라고 한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단연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터 마틴이 이단 뭐 이런 거 얘기할 때 이 엘렌 화이트의 얘기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왜요? 제7일 안식일 예전에 그 교리책에도 엘렌 화이트이 이 교회의 교리의 기초를 놓은 분이 아니라고 돼 있어요. 엘렌 화이트 자체도 오류가 없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다. 자기는 오류가 없는 어떤 누구 신적인 존재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연약한 인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 엘렌 화이트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오해를 했어요. 그런데 오해를 받게 한 것은 누구냐? 재림교 성도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냥 그 책이 은혜를 많이 받다 보니까 막 성경보다 그 책을 더 많이 강조하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이 안식일에 대해서 안식일날 교회 가면 목사님들이 성경절은 한 절 읽으면 이분의 책은 막 여러 번 읽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해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성경보다 더 위에 있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안식일 교회, 즉 재림교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그 문제는 뭐 해야 돼요? 고쳐야 되는 거죠. 엘렌 화이트는 엘렌 화이트의 제자리에 놔야 돼요.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 정말 훌륭한 종이었다. 그가 성령에 감동된 하나님의 일꾼이다. 예수의 증거를 가진 하나님의 일꾼이다. 그렇게 그 자리를 바로 잡아줘야 돼. 마치 여러분들이 지금처럼 생각하는 것처럼 마치 그냥 하나님 같은 엘렌 화이트는 그냥 하나님 같아. 말 한마디도 막 그냥 밑줄 그거는 여러분들의 태도에서도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단 소리를 듣는 빌미를 교회가 줬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이게 더 중요해요. 세 번째는 뭐냐? 이중구원이다. 즉 이중구원이란 뭐냐? 재림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속이 완성되었는데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이 완성된 것 가지고는 부족해서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성도들의 신앙이 구원에 합당한지 안 한지를 판단하는 심판이 있다. 그러니까 이건 뭐야? 이중구원이다. 그 심판을 뭐라고 한다? 조사 심판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조사 심판에 관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단이다. 이런 소리를 듣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론에 있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렇게 된 것을 그들은 또 심판이 있다고 하니까 조사 심판 때문에 잘못된 이런 이단의 소리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사실 이 조사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하고는 맞지 않는다는 걸 위해서 다시스로 가는 배라는 책을 써서 우리 모든 개신교회는 지금 하나님의 계명을 안 지키니까 다시스로 가는 것과 같고 재림교회는 조사 심판이라고 하는 이 성경적 근거가 없는 가르침을 교리를 성도들에게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이단의 소리를 들어서 안식일이 전달되지 않는 굉장히 중요한 이 모순에 빠져 있다는 걸 밝혀드렸어요. 그래서 이 책을 이렇게 했더니 안식일 교회에서는 난리가 났죠. 이거 막 이설이다, 막 반론이 나오는데 틀림없이 말씀드립니다. 성경 진리는 불변의 절대적 본질입니다. 그러나 교리는 상대적 비본질적이야. 모든 교리는 성서 진리가 돼야 되는데 교회마다 성경하고는 좀 틀리는 교회마다 그런 가르침들이 다 있어요. 어느 교회나. 근데 재림교회는 조사심판이라는 교리를 가지고 있어서 이단의 옷을 입고 있다. 이단이라고 쓸 수 있는 빌미를 입고 있다. 다시 말씀드려 조사심판은 성경적 근거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없애야 돼요. 버리면은 이단의 옷을 벗는 거죠. 이단의 옷을 벗으면 이제 모든 건 다 뭐예요? 교파적 개념에서 이단 소리를 듣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합동돼 가지고 함께 나갈 수 있는 멋진 일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다시스로 가는 배를 영상으로도 만들었고요. 이런 책으로도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이 진리 회복을 위해서 무료로 나눠드립니다. 한국 전화번호가 여기 있어요. 그다음에 미국 전화번호도 있고 여기 있는데 이름과 전화번호 주소를 제발 이름과 전화번호 주소를 문자로 보내드리면 무료입니다. 이 책을 그냥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진리를 회복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냥 나눠드립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책을 원하시면 이 한 부수가 초판은 이미 다 이렇게 나눠드렸고 지금 이제 재판이 나왔는데 이것도 지금 사람들 이게 막 하니까 빨리 신청하셔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이래서 우리 모두가 다 회복하는 운동의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자, 재림교회가 교단적 이단의 옷을 입게 된 이유는 다시 말합니다. 안식일 때문이 아닙니다. 엘렌 화이트 선지성에 대한 오해예요. 오해는 뭐 하면 돼요? 풀면 되는 거예요. 잘못 알고 있으면 풀면 되는 거예요. 태도가 틀렸으면 고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중구원고 조사심판교리인데 조사심판교리는 성경하고 안 맞으면 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교회에 입혀진 이단의 옷, 전 기독교적인 안식일 회복에 걸림돌이 되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책임을 누가 있어요? 조사심판을 가리키는 안식일교회 책임입니다. 그래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이 부분에 책임을 져야 돼. 책임은 어떻게 되냐?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회개 가장 중요한 건 성경하고 맞지 않으면 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왜 맞지 않는 걸 가지고 이단의 옷을 입으면서까지 하나님의 뜻인 안식일의 회복을 이게 가로막고 있는지, 이건 재림교회 굉장히 중요한 책임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이렇게 이 교회에 대한 호소도 이렇게 드립니다. 보시죠. 교회에는 뜨거운 감자란 있을 수 없습니다. 왜? 조사심판 교리는 이 안식일 교회, 재림교회 굉장히 오랫동안 뜨거운 감자예요. 계속해서 그건 틀렸다고 하는 말이 있어 왔어요. 그때마다 안식일 교회도 교권으로 그 깨달음들을 박았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귀를 막게 한 거죠. 사실 다시스로 가는 배를 해가지고 성도들에게 나눠줬더니 다 읽지도 말고 회수해가지고 읽지도 못하게 하고 영상에 올리면 영상 보지도 못하게 전문을 했다. 이거는 뭘 말하는 거예요? 교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교권은 무서운 우상입니다. 왜 제가 교권 소리를 이번 시간에 많이 하느냐? 다음 시간 때문에 이 말씀을 많이 드리는 거예요. 이건 무서운 우상인 걸 여러분 알아주십시오. 교회는 뜨거운 감자란 있을 수 없어요. 왜? 성경대로 순종하면 끝나는 거예요. 틀렸으면 왜 이론적으로 서로 싸울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성경대로 가면 그만인데 조사심판은 성경에 근거가 없는 단순한 교리입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만 가지고 있는 독특한 교리입니다. 근데 그것이 성도들에게 무슨 유익이 있는가? 심판되어 있는 사람들이 구원의 확증이 없으니 어떻게 살 거예요? 맨날 심판받고. 여러분 이게 굉장히 무서워요. 그래서 근거가 없는 교리인데 그것 때문에 안식일 회복이 걸림돌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는 거야? 안 되잖아요. 예수의 증거를 회복하고 여호와의 군대가 돼서 사람들, 성도들이 조사 심판대 내려와서 사단을 대적하는 군대로 서야 합니다. 뭘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복음인 안식일을 전파해야 합니다. 이 안식일을 전파하는 기별이 뭐 내 백성이 나오라고 하는 큰 가르침이 계시록 18장에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 백성이라고 하는, 너는 내 아들이라고 하는 계명이 10계명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성경 중에 성경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은 그래서 잊지 말라, 기억하라고 한 거예요. 거기에 직접 친수로 기록했어요. 내가 네 아버지라고. 근데 이 얼마나 많은 이 엄청난 복음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교리 때문에 전가되지 못한다면 어마어마한 책임 아닙니까? 그러니까 재림교회는 이 문제에 있어서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자, 전 기독교 남은 것은 회개만이 살 길입니다. 왜냐? 계시록 12장 17절 역사의 마지막에 선악간의 큰 대쟁투 있을 때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사단이 하나님의 교회에게 뭘 하느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을 없애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누가 돼야 돼요? 사단이 반대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일은 어떻게 되냐? 계시록 14장 12절 성도들은 그 일로 해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인해서 뭐가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이걸 마땅히 회개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할 일은 뭐냐? 개신교회, 우리 모든 개신교회는 하나님의 계명 회복, 안식일 네 번째 계명 회복하는 회복을 위해 회개해야 합니다. 재림교회는 예수의 증거, 예수의 믿음을 어떻게 십자가에서 구원이 완성됐다는 사실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믿어야지만 부활의 증거, 용서의 증거를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죽음도 불사하는 믿음으로 사단 앞에 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발 하나님의 이 백성들의 이런 부분들을 좀 회심의 기회가 있기를 바라고요. 교권적 이단 시비는 어둠의 미혹이었습니다. 분명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보신 것처럼 그건 사단의 미혹이었어요. 왜? 그건 사단이 기뻐하려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분열시키는 사단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개신교회는 하나님의 계명을 회복하고 재림교회는 예수의 증거를 회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일치 단결해야 될 필요가 있음을 여러분 분명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요한계시록의 예언엔 가감이 없으면서 계시록 12장부터 도표를 말씀드리면서 이 도표를 여러분에게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드렸어요. 여기에 가감이 없습니다. 여기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이 도표의 시작이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돼 있어요. 계시록 18장에 이 3대 이 모든 것의 통합, 이게 돼야지만 짐승의 우상에게 이렇게 이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경계하는 이런 사건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어떤 길 앞에 있느냐? 요한계시록 13장 15절로 17절에 분명하게 나옵니다.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다 죽이는 일이 벌어진다고요. 죽이는 일이 벌어진다고요.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다 매매하는 일이 할 수 없게 된다고요. 그냥 죽는 일입니다. 그래서
짐승의 우상을 이기는 길은 하나님의 뭐로만 이겨요? 계명이 있어야 우상을 이긴다고요. 우상에게 경배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계명. 이 계명이 어디 있다고요?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있어요. 하나님이 친수로 기록해 주셨다고요. 그 다음에 짐승의 표를 안 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사고 파는 일을 못한다. 난 죽어도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 예수님의 용서의 증거, 예수님의 중보의 증거, 지금도 나를 위해 하신 중보. 그 예수의 증거가 있어야지만 짐승의 표를 이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드린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아주 깊이 인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 제가 뜬금없이 대재앙의 서막을 얘기하면서 안식일 교회는 이단이야 이걸 다루느냐? 그 이유는 바로 어둠의 사단의 굉장한 미혹이 온 기독교를 싹 깔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제는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어떻게 회복할 필요가 있다. 안 하면 우상이 서고 표를 받게 할 때 우리는 모두 다 떨어지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면서 한국에 이 불가에 있는 분들이 이런 걸 썼습니다. 달을 가리키면 달을 봐야지 손가락 쓰는 외부가 있는가. 이 김정유라고 하는 이 분의 이 책인데 이건 뭐냐면 역대 종정들의 법원을 모아놓은 겁니다.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 달을 가리키면 달을 봐야지 손가락 것은 왜 보냐. 이 말은 견월망지란 뜻입니다. 견월망지란 뜻인데 견월망지란 뭐냐. 누군가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켜 보이면 대부분의 사람은 손가락이 향한 곳을 따라 달을 보게 된다. 그렇지만 달을 보라고 달 쪽을 향해 손짓을 했더니 달은 안 보고 손가락 끝을 본다면 본질은 못 보고 형식이나 수단만 보는 격이다. 의도적이든 역량이 부족해서든 정상을 보지 못하고 엉뚱한 언행을 인상하는 안 돼. 저는 이걸 보면서 오늘날 우리 기독교를 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렇게 얘기하시래요. 저 사람이 누구야? 박용호가 누구야? 예수통신이 누구야? 가끔 자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아니 지금 이게 무슨 얘기야? 대재앙의 서막을 얘기하면서 안식교 이단을 말하네? 그럼 저분은 안식교는 원수인가? 예를 들면. 그러면 또 반대로 또 안식일교에서는 또 가만히 보니까 뭐 개신교에서 안식일교를 이단시하는 건 교권적인 거네? 이렇게 얘기하면서 저분 도대체 그게 저는 샌드위치가 된 거죠. 그죠?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목사 박용호는 교권주의와 교파주의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난 모든 사역을 하는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께만 충성하는 일을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경과 오직 예수님을 가리키는 연약한 손가락일 뿐입니다. 제가 누구냐를 보시지 말고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객관적 사실, 오늘은 제 얘기를 하나도 안 드렸어요. 물론 저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셨지만 성경과 자료들과 여러분들이 보신 직접 여러분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자료들을 동원해서 객관적 사실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보지 마시고 제가 누구냐를 묻지 마시고 뭐만 오직 성경과 예수님을 가리키는 연약한 저는 손가락일 뿐입니다. 달을 가리키면 달을 봐야 된다는 것처럼 저는 성경과 예수님 태양을 가리켰습니다. 의의 태양이신 예수님. 말씀의 빛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가리켰습니다. 그러걸랑 예수님만 바라보시고 연약한 손가락인 저는 보지 말아 주십시오. 저는 오늘 이 시간부터 아마도 또 그렇겠죠. 제7일 안식일 재림교회로서는 아마 그러지 않아도 이 다시스로 가는 배 때문에 제가 엄청난 지금 이런 돌팔매질을 많이 받고 뭐 이설이다, 반론이다 많이 오르지만 제가 대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도 역시 제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제가 또 이렇게 안식일이 중요하다 했더니 안식일을 얘기하는 거 안식교이잖아. 그럼 저 목사는 또 어디요? 어디서 안수 받았어? 맨날 그런 질문 받죠. 그러니까 저는 이 모든 개신교에서도 저는 쫓겨났고 안식일 교회에서도 쫓겨나 제가 갈 곳이 없긴 왜 없습니까? 저는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저의 교회, 제 교회는 예수님 교회예요. 예수님이 저의 중심이 계시고 예수님이 저의 목표이십니다. 살아가신 성도 여러분, 형제자매 여러분. 천주교회 성도님들이 안식일을 바꿨다 하면 믿으시고 천주교인도 개신교회도 하나님의 계명을 회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7일 안식일 재림교 성도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이 이단의 옷을 입고 있는 이유를 아셨으면 빨리 이 도다심판을 내버리고 이단의 옷을 벗으시고 우리 마지막 사건을 위해서 이제 정말 짐승의 우상이 서는 긴박한 시절을 눈에 보면서 탈레반이 저렇게 움직이고 뭐가 움직이고 어마어마한 사건들을 보시면서도 마음에 이게 느낌이 없으세요? 주님 오실 날이 가깝다는 느낌이 없으세요? 주님의 약속이 임한다는 느낌이 없으세요? 그렇다면 지금 빨리 사단이 좋아하는 일을 하지 마시고 사단이 반대할 일, 즉 하나님에 속한 일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너가 누구냐? 달을 가리키면 달을 봐야지. 왜 손가락을 보느냐? 저 같은 손가락 같은 이름도 없고 이비미한 저를 보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께로 여러분의 시선을 고정시키는 그 일을 위해서
사랑하는 우리 기독교, 그것이 천주교인이든 그것이 개신교인이든 그것이 재림교인이든 내가 어느 교단, 어느 교파, 어느 교과에 소방됐다고 하는 교권주의에 빠지지 마시고, 교권은 우상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빠지지 마시고 제발 그리스도신 예수께로 돌아오셔서 우리 다 같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온 인류 78억 가운데 25%라고 33%라고 하는 25억을 빼면 53억 인구가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죽어가고 있는데 이대로 저들을 죽게 내버려 두실 거예요? 이대로 안 되잖아요. 이 일을 하려면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우리가 다 합동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로 합동되어서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사단에 놓여들어가 있는 모든 사람들이 향하여 예수께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로 돌아가자고 하는 이 기별을 위해서 하나 돼야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모두에게 그런 하나님의 신실된 종이 되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이제 저는 오늘 주어진 이 제목을 마치면서 다음 시간에 짐승의 표가 오고 있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런 중요한 말씀을 드렸네요. 코로나 백신과 백신 여권은 과연 짐승의 표인가? 아니면 다른 짐승의 표가 있는가? 여러분의 관심 주제이기 때문에 다음 시간 이 문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형제자매 여러분, 성도 여러분, 나는 옳고 너는 그르다, 너는 옳고 나는 그르다 서로 자책하거나 서로를 책망하지 말고 우리 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앞에서 겸손히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님 따님으로 큰형님, 작은형님, 막내 동생 합심해서 우리 다 손잡고 오로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진실된 백성으로 주님 앞에 서고 사단을 대적하여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서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다 그리에 대주시기를 진심으로 호소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